이번 3편은 신명기 2장의 내용을 다루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랍비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전쟁을 금하셨는지, 그리고 이후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왜 허락하셨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각 민족을 향한 그분의 공의, 그리고 약속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계, 믿음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3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행진 속에서 마주친 여러 민족들과의 관계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침범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 하시고 어떤 민족과는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랍비들은 이 서로 다른 명령들을 통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각 민족을 향한 그분의 공에, 그리고 우리가 언제 싸우고 언제 평화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장 4절, 5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 산을 지날 때 결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두려워할지라도 먼저 평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랍비들은 이 구절에서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랍비 시므온 벤 유아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각자의 기업과 경계를 정해주셨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약속이 소중한 만큼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존중해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원칙은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드라시는 이 명령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보호하신 이유는 장차 모압 여인 룻과 암몬 여인 나아마가 그들에게서 나와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바에는 이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에돔과 모압, 암몬 땅에 살던 호리 사람, 엠 사람, 삼순밈 사람과 같은 거인족들을 친히 멸하시고 그 땅을 에서와 롯의 자손에게 주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해석합니다. 첫째, 다른 민족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거인족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마주칠 가나안의 거인족들 또한 능히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달라집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나 모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온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모세는 평화를 먼저 제안했을까요? 랍비들은 이 모세의 행동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를 봅니다. 랍비 사무엘 벤 나흐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토라를 직접 배웠다. 토라는 그 모든 길이 평안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비록 전쟁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의 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온 왕은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헤스본을 포함한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후손으로 알려진 바산 왕 옥과 마주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옥은 홍수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아브라함을 도왔던 거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광대한 바산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비전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역 또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언제 싸우고 언제 평화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항상 평화를 먼저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영적 싸움 앞에서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산왕 옥과의 전투는 우리 앞에 놓인 거인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공의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불의와 죄악 앞에서는 담대히 맞서 싸우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거인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계선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평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내를 다루는 신명기 라바 사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